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합쳐보면 성경의 오류를 찾을 수 없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오류 없이 읽을 수 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조각조각 해체시켜서 각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모순점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도한 모든 성경 연구 방법들은 어느 것 하나 완벽한 방법이란 없었다는 것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체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이냐,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마치 비빔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건 각각의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또 준비해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먹는 것이 비빔밥인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각 재료가 자신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가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로운 맛을 이뤄내는 것이 비빔밥의 특징이죠. 성경도 짧게는 500년, 그리고 길게는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오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작성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흐르는 그 구원이라는 그 공통되고 일관된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 서로 다양하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서 어떻게 성경 각 권이 비빔밥처럼 서로의 맛을 조화롭게 이루어내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비빔밥도 그러하지만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전체적인 비빔밥의 맛의 조화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똑같이 먼저 그 각 재료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잘 알수록 우리는 그 전체적인 조화로운 맛 하나와 각 재료가 어떤 맛을 내는지 그 각각의 특성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73권의 책들을 어떻게 재료를 손질하고 우리는 준비해 왔는지 재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비빔밥의 재료로 당근, 상추, 양파, 고추장, 계란 후라이, 참기름, 이런 재료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비빔밥도 그 각각의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는 글의 장르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윤리책처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법조문의 형태로, 또 어떤 때는 신화를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비빔밥이죠. 자, 성경 비빔밥 그 재료 첫 번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경이 역사책 같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역사인 듯 역사 아닌 역사 같은 책입니다. 역사책은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장르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기 속에 다윗 임금과 그리고 주변 정세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 부분이 마치 역사 기록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물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를 포함한 성경은 역사 기록물로 접근하기보다는 드라마 허준이라든지 아니면 왕건이라든지 역사 사실에 기반한 소설에 더욱 가까워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마냥 허구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성경을 역사책답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역사책이 됩니다.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역사라는 장르를 살짝 비틀어낸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비빔밥 두 번째 재료, 바로 도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와 함께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신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신자들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잡는 계기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런 용도로 바라보면 낭패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들으셨나요?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너무나 정의로운 말씀이시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신다면 신명기 7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그들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잘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전멸시켜야 하고 동정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불편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잔인한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은 너의 손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빼어내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다가왔을 때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신 것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허기가 져서 시장하실 때에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매달린 줄 알고 가까이 가셨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은 것을 보시고서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그리고 저주받은 그 나무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말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의 교부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절이 따로 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걸까? 윤리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집니다. 그래도 저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뛰어난 윤리서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소 독특하고 고약한 규범들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덧붙여서 구원의 소식까지 얹어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독특한 윤리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저자의 설명인 것입니다. 다른 재료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 4가지를 알려주고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부터 읽어라,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자기 마음이 끌리는 부분부터 읽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부터 읽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실질적인 조언은 성경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걱정도 말라. 성경의 목적은 하느님과의 사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실질적인 조언. 혼자만 읽지 말고 이제 함께 읽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아라 입니다. 성경을 혼자서 해석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이한 해석에 빠질 수도 있으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조금은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건네고 있는 네 번째 조언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뻔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성경 구절도 내 안에서 진정으로 스며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성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좀 나와볼래?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친구처럼 사귀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성경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반가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주기. 철쭉입니다. 철쭉이 크죠? 철쭉이. 쭉이는 제품을 제일 싫어합니다. 알았어. 그런데 비빔밥도 그러하지만 발은 발로 갚아야 한. 이거 아니지.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다.